오늘 이 시간에는요, 미가라는 성경책으로 저희가 들어왔습니다. 이 미가는 어떤 성경인가, 어떤 성경책인가 함께 살펴보고, 세상은 요지경 진단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요즘에는요, 이 AI가 잘 돼 있어가지고 이 정확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정보를 찾기가 어려웠던 것들도 이제 쉽게 또 비교적 정확한 정보들을 저희가 이제 얻을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AI가 있기 전에는 인터넷에 이게 검색을 해서 많이 찾았습니다. 뭐 네이버 지식인 뭐 이런 이제 사이트가 유명했는데 이게 장단점이 있었죠. 누구나 질문하고 누구나 답을 이렇게 달 수 있다 보니까 이제 검증되지 않은 이제 가짜 전문가들도 뭐 자기가 전문가인 척 거짓으로 이렇게 답을 하는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누가 배가 아픈데 내 증상이 이렇고 저렇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밑에 이런 뭐 답글이 이제 쭉 달립니다. 그거는 소화불량 같은데 매실차를 한번 드셔보시라. 아니면 뭐 누구는 요즘 장염 유행하던데 장염이신 것 같으니까 굶으면 좀 나을 것이다. 그런 사람도 있고요. 체한 것 같으니까 손을 따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이제 막 댓글을 달고 그랬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았을까? 나중에 그 질문을 한 사람이 얘기하기를 이 사기꾼들아, 병원에 가보니까 맹장염이라잖아 하면서 나 지금 수술 들어간다면서 그런 글을 남겨서 이제 사람들이 이거 정말 약간 코믹스러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자칫하면 큰일 날 뻔했죠. 간단한 질문이면 뭐 괜찮을 수 있었지만 이렇게 생명 또 건강 관련해서는 정말 이런 가짜 전문가들을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AI도 잘못 대답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요즘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하물며요 이런 그 짧은 육신의 생명 이것을 다루는 것도 저희가 가짜 전문가가 아니라 더 진짜 전문가인 의사에게 물어야 한다면 이 죽을 뒤 저희가 누릴 영원한 생명 이 생명에 대해서는 더 전문가이신 하나님께 맡겨야겠죠. 진단을 받더라도 생명을 만드시고 또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는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 저희가 이 진단을 잘 받아야겠습니다. 오늘 저희는요 이제 세상은 요지경 진단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뭐 가요도 있죠. 세상은 요지경 소음이다. 이런 요인과 가사도 있습니다. 신신혜 씨가 이제 자기 어머니가 막 흥얼거리는 그런 이제 곡조를 가져다가 막 편곡해서 대중가요로 이제 만들었다고 하는데 정말 그 말대로 그죠. 세상이 엉망인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정권 할 것 없이 정치적으로 싸우기도 하고 또 잘 사는 사람은 뭐 돈 놓고 돈 먹기죠. 더 잘 살게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돈 벌 기회가 없기 때문에 더 상대적으로 가난해지는 벼락 거지 이런 말까지 생길 정도로 우리 사회가 참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이러한 우리 세상을 보고 진단을 하신다. 그러면 뭐라고 하실까요? 이게 저도 참 궁금해지는데요. 그 진단의 내용이 이 비슷한 상황인 미가 때 하나님이 미가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다음 주 주일까지 미가라는 책을 함께 이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첫 시간인 만큼 또 미가는 어떤 책인가 저희가 좀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고 오늘 본문도 중요한 부분으로 짧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미가라는 선지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그래요. 미가 하면은 뭔가 이렇게 뭐 한식 맛집 뭐 이런 거를 믿지 않는 분들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선지자라는 것을 좀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을 따가지고 기록한 성경이죠. 뭐 호세아나 나훔 같이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있는데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인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이름의 뜻이 정말 중요한 게요. 나중에 마지막 7장에 가서 이 미가가 7장까지 있는데 7장 18절에 가서 이제 자기의 이름 뜻을 풀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거는 미가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하면서 미가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도 미가라고 하면서 세상에 하나님 같은 신이 또 어디 있느냐
앞과 뒤에서 두 번이나 이렇게 쾅쾅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기독교의 하나님 얘기를 할 때 유일신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씩 유일신과 이 단일신을 또 헷갈리시는 분이 많은데, 유대교와 이슬람은 단일신이죠. 세상에 신이 하나밖에 없다, 이 단일신이라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사실 그보다 단일신보다 더 한 차원 높은, 훨씬 높은 유일신입니다. 유일신은 뭐냐면 세상에 하나님도 하나뿐이지만 이런 신이 또 없다, 유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신이 하나다,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을 넘어서서 참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안 계셔, 이 유일신이라는 더 높은 그런 수준의 또 신앙을 저희가 또 가지고 있습니다. 뭐가 유일하냐 생각이 드실 텐데, 그죠? 저희가 성탄이 또 다가오지만 신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에 갇혀가지고 예수님으로 태어나시고 또 나를 위해 돌아가 주시는 그런 신이 없거든요. 막 심판하시고 벌 주시고 뭐 이런 분은, 이런 신은, 가짜 우상들은 많더라도 그 심판이 아니라 내가 대신 심판을 받겠다, 스스로 사람 몸에 갇히시고 이 땅에 오시고, 그런 신은 정말 우리 하나님밖에, 또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정말 유일하죠. 이름부터 야, 정말 우리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이 안 계시다, 이게 탁 와닿는데요. 이 미가라는 사람 자체도 정말 독특합니다. 오늘 미가는 선지자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이렇게 활동했던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같은 시대에 사역했던 사람, 한 사람은 이사야였고 한 사람은 미가였는데 정말 정반대와 같이 다릅니다. 뭐냐면 이사야는요, 서울 특별시, 지금으로 치자면은 수도 예루살렘에서 정말 금수저로서, 소위 말하는 금수저로서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궁전 안에서 지냈던 사람이고요. 괜히 이사야가 국제 정세와 뭐 나라의 정치 이런 거에 빠삭했던 게 아닙니다. 그 출신이었고, 소위 남부를 할 것 없이 그 지금으로 치자면 강남에 사는 그런 느낌으로서 있던 사람이 이사야였어요. 요즘 말로 하자면은 정말 말 그대로 금수저인 것이고, 성경도 이사야서가 66장이나 남길 정도로, 미가서는 7장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대예언서라 그러잖아요. 이사야는 66장이나 될 정도로 많은 양을 기록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만큼 주목도 받아요. 그런데 오늘 미가는요, 다릅니다. 정말 이사야에 비하면은 초라하고, 또 남긴 성경 내용도 이사야 66장에 비해서 7장 조금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 출신도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고요. 지금으로 치자면은 시골 마을 출신이었습니다. 제가 주보에 지도를 이렇게 들고 왔는데,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블레셋 바로 앞에 가드 모레셋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가드 모레셋. 이곳이 바로 모레셋이라고 하는, 오늘 1절에도 1장 1절에도 나왔는데 미가의 고향이에요. 예루살렘에서 4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광주라는 도시가 두 개 있잖아요. 그래서 구별하려고 전라도 광주, 경기도 광주 이렇게 구분해서 부르던데, 이제 모레셋이라는 미가의 고향을 이제 좀 구별하기 위해서 가드, 위에 가드가 있잖아요. 가드라는 도시가 있으니까 가드 모레셋 이렇게 이제 편의상 부른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도 그죠? 블레셋 국경이랑 딱 가까워 가지고 확실한 변방이에요. 변방의 북소리 뭐 이런 생각도 나는데, 지금이야 40km가 뭐 별것 아닙니다. 뭐 차로 타면 금방이죠. 기차로도 가고. 하지만 고대지 않습니까? 이 국경이 모호한 데다가 언제 블레셋이 와가지고 뭐 노략질 할지도 모르고, 우리로 치자면은 또 그 나라 동네에서 거의 평생을 살 텐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 이거는 정말 지금 우리가 느끼기에는 외진 섬이나 뭐 정말 뭐 북한 함경도 출신, 약간 이런 느낌의 투박하고 정말 가난하고 별 보잘것없는 그런 출신의 사람이 미가라고 이제 하겠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이렇게 보잘것없고 지방 출신인 허름한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사야보다 더 큰 일인데요. 선지자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활동하는 지역이 이제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반으로 나눠진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에 누구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너네 회개해. 지금이라도 돌아와. 이렇게 외쳤다면 또 남유다, 남왕국 유다를 향해서 회개하라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북 아니면 남, 이제 둘 중 하나의 활동을 하든지 아니면 아모스 같이 남유다 출신이지만 북이스라엘 가서 뭐 선포하게 하든지 이제 그렇게 딱 한 나라를 정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미가는 선지자 중에 유일하게 이 남과 북 두 나라를 향해서 이제 예언하고 말씀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고요. 그다음에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입니다. 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왕궁의 금수저가 이사야이기 때문에 또 66장이나 되는 그 많은 것을 써고 뭐 국제 정세, 뭐 나라의 뭐 정치 돌아가는 거 바삭하게 아는 금수저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사야가 오히려 남쪽, 북쪽 다 말씀을 전하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지역의 변방에 이 그런 특별시도 아닌 시골 마을, 뭐 읍, 면 이런 곳에 있던 미가를 들어가지고 사용하세요. 겸손한 미가를 하나님이 더 좋아하셨다. 뭐 이건 아니고 필요한 사람을 필요한 곳에 보내서 하나님이 각자 다양하게 필요하게 그 사역을 맡기셨다.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사역을 맡긴 미가는요 책임이 막중했습니다. 제가 세상은 요지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미가 당시 상황도 정말 요지경이에요. 오히려 뭐 더하면 더했지 결코 못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이렇게 도시와 또 이제 시골 정말 그 보잘것없는 출신의 미가도 이렇게 한번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미가 당시 상황도 정말 세상은 요지경의 그 요지경이었는데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제 막 새롭게 이제 떠오르다 보니까 주변 나라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수르 형님, 저희 잘 봐주세요 하면서 그 아수르에게 줄을 쫙 섭니다. 뭐 줄을 선다는 게 은행 가서 대기표 뽑는 그 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당시에 이제 조공을 이제 바친 거예요. 우리 창고에 금 이만큼 있습니다 하면서 히스기야도 아수르에게 이렇게 알랑방구를 끼기도 했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뭔가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아니면 자기의 군대를 의지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더 이렇게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수르의 조공을 바쳐가지고 사람의 꾀로 이렇게 버텨내면은 뭐 지도자들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공해서 바치는 돈이 자기들 돈이 아니잖아요. 백성들의 세금을 뜯어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수르에게 빽을 얻어서 자기네들이 더 부유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전 세대 이제 아버지들의 그런 선왕들의 역할 덕분에 나라가 땅도 넓어지고 또 더 잘 살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나라 전체를 보면 부유합니다. 근데 그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막 그저 백성들에게 세금 뜯어내고 하면서 백성들은 더 가난해져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심지어 세금을 낼 때 착취하고 속이면서 이런 내용이 일어나고요.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돈을 더 남겨 먹고 벌고 그 다음에 아닌 사람은 더 뺏기고 더 가난해지는 이런 정말 지금의 상황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자본주의 사회에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했는지요. 이제 미가 3장에서는 백성의 가죽을 벗긴다라고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뼈에 그 살이 정말 조금 붙어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뼈에 조금 붙어있는 살까지 너희가 뜯어먹는구나 라면서 하나님이 혼내시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그 뼈까지 꺾어가지고 막 그거를 이제 정말 요리할 때 그 뼈를 꺾어가지고 이제 그까지 다 먹는 것처럼 정말 다 빼먹는 골수까지 빼먹는 그런 악을 짓고 있다고 백성들을 또 리더들을 혼냅니다. 정말 세상이 요지경인 거예요. 경제적인 것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전체적인 악이 나라에 이제 쫙 퍼져 있었는데요.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꾼, 이제 통치자도 그렇고 제사장, 선지자 뭐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 악해서 타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런 세상에 이제 선지자 미가를 보내가지고 딱 진단을 하시는 거예요. 딱 살펴보시고 진단을 하니까 그 결과가 심판해야겠다.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을 짧게 보면요. 백성들아 이제 모두 다 들어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심판을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 심판하실 거라고 그렇게 이제 경고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제 하늘에서 땅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심판을 하십니다. 아무리 높은 곳이라도 땅의 높은 곳이라도 하늘보다는 낮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부 다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심판은 왜 받느냐? 또 밝혀주시는 것이 전부 다 북쪽은 북쪽의 죄, 또 남쪽은 남쪽의 지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역사상 순서를 따라서 북쪽 사마리아를 먼저 심판하시지만 나중에 남쪽 예루살렘도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라가 이제 심판 받아서 망한다는데 이 미가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내 조국이 망하는 거잖아요. 너무나 슬퍼가지고 8절과 9절을 보니까 슬퍼가지고 이제 벗은 몸으로 막 그렇게 애곡하고 뭐 짐승처럼 애곡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말고 이제 다른 신과 나라를 섬기다가 먼저 망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이제 남유다도 망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북에서 남쪽으로 그 심판이 쫙 넘어져 오게 되는데요. 구절을 보면은 제가 그림을 들고 왔는데 먼저 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서 딱 이제 심판이 출발해가지고 처음에는 남유다 국경까지 오고 그다음에 예루살렘의 성 밖까지 오고 예루살렘 성 안까지 들어와서 북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심판이 딱 다가오는 북이스라엘 망하는 거 보면서 우리는 안 망하겠지 괜찮아 이렇게 안심하고 있다가 너네도 곧 망하게 될 거야. 그 심판이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는 이 흐름을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교만하기도 하고 좀 안심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저기 망하는 북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달라. 우리는 망할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건물 성전이 예루살렘 남유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번쩍번쩍 참 저 멋있는 건물 보이지? 저거 성전인데 저기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신다는 증거야. 이러면서 정말 그 건물 성전에 하나님이 있든 없든 그거는 제쳐두고 자기네들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안 망할 거야. 그렇게 착각하면서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저희가 열왕기와 여러 이제 말씀을 봤지만 그 건물 성전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예루살렘은 자기 죄 때문에 심판받아 망하게 돼요. 근데 이렇게 이제 수도 예루살렘만 망한 게 아니고요. 나라 전체가 이제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10절에서 15절까지는 이제 줄초상이라고 하겠죠. 여러 이제 도시들 이름이 쫙 나오면서 이제 미가의 고향 근처 마을까지 다 이렇게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다른 권력과 뭐 돈, 우상을 이렇게 믿었다가 모든 그 죄 때문에 심판으로 망하게 되는 것이죠. 고향 근처에 이런 마을까지 이제 다 심판받게 된다니까 참 슬픕니다. 자기가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녀들도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니까 그 슬픔을 말로 다 할 수 없죠. 동료 선지자들도 타락했으니까 심판받고 다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미가가 너무 슬퍼가지고요. 당시 문화에서 이제 가장 슬퍼했을 때 하는 행동들을 합니다. 뭐 옷 찢고 이런 내용도 저희가 많이 봤지만 오늘은 대머리 독수리 같이 이런 머리를 밀어가지고 내가 이 정도로 슬프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당시 문화에서 우리로 치자면 검은 상복을 입은 것처럼 그렇게 정말 이제 슬픔을 표현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가 들은 이제 1장의 내용인데요. 미가가 이제 요지경인 세상에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이 진단서를 이제 쓴 거였습니다. 탁월한 의사일수록 그죠? 그 진단이 매섭지만 날카롭고 그것 따라서 또 결과도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날카롭게 무섭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두 나라를 이제 죄를 지어가지고 심판을 하시는데 오셔서 심판하는 대상에 또 무서운 점이 있어요. 뭐냐면 두 나라의 죄가 남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나도 그렇게 자칫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나도 똑같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 나도 심판 당하겠는데 그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나도 그 심판에 포함되면 어떡하느냐 이런 것이죠.
나도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걸 신으로 모실 때가 많은데 생각이 들죠. 다른 종교의 신, 뭐 부처나 다른 그런 신을 믿는다고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없어도 뭐 계시든 말든 뭐 싶은데 나에게 없으면은 내가 죽을 것 같이 그렇게 힘든 것들 아니면은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내 평생에 한이 풀리고 뭐 걱정이 없어지고 행복할 것 같다 싶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모두 다 우상 아니겠습니까? 가짜 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보다 가짜 신을 좀 섬길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돈, 가족, 건강, 명예, 뭐 학위 모든 것이 참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그 위험을 저희가 생각해야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 우상을 섬기는 죄, 가짜신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다가오는 성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 사실 정말 무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미가에서 하나님이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신다고 했는데 어떡하지? 막 이렇게 미가 말씀을 보면 벌벌 떨 것 같지만 저희는 그렇게 벌벌 떨지 않죠. 오히려 기쁨으로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으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수도 있지만 심판하러 오시지 않고 오히려 나를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 돌아가 주시려고 용서해 주시려고 오셨던 거를 저희가 알기 때문이죠. 오늘 저희가 이제 1장에서는 심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서 전체를 보면은요, 심판 뒤에 반드시 회복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3번이나 반복이 되다 보니까요. 이거 미가서가 안 그래도 7장이나 되는 짧은 말씀인데 심판 회복 이게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한 번 크게 심판 얘기하고 한 번 크게 회복 얘기하고 딱 끝나는데 이 짧은 7장 안에 3번이나 반복되는 걸 보면서 이거 다른 사람이 여러 사람이 쓴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도 했었을 정도로 이렇게 정말 많이 반복이 됩니다. 물론 미가 혼자 쓴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그 감동으로 미가 혼자 쓰는데 3번이나 이렇게 반복했다는 것, 이것은 분명히 또 저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내용이죠. 크게 1장, 2장, 그 다음에 3, 4, 5장, 그 다음에 6, 7장 이렇게 이제 심판이 나오면은 뒤에 회복이 나오는 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목사님 마음대로 나눈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1장, 3장, 6장에 각각 처음이 들으라라는 말로 시작하거든요. 이 들으라는 말씀을 하면서 이제 심판할 것이니까 들어라 진단서를 탁 이렇게 내리시면은 그 이후에 2장, 5장, 7장에서는 회복을 얘기해 주시는 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를 생각하면서 저희가 미가를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2장, 5장, 7장에는 회복에 관한 말씀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대표적으로 5장 말씀과 7장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5장에서는요, 이제 회복이 나오는데 어떤 회복이 나오느냐? 이 제대로 된 지도자가 나온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느냐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태어날 것이라고 미가에서 이렇게 예언을 해 주십니다. 미가가 시골 출신이잖아요. 정말 당시에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이사야는 왕궁의 예루살렘의 그 금수저로서 잘 활동을 했는데 미가는 시골 출신이었는데 그거랑 또 똑같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정말 낮은 곳에 그죠? 시골 나사렛에 태어나시고 그것도 베들레헴에 또 태어나시고 나사렛이 고향이시지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정말 뭐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그곳에서 태어나시고 활동을 이제 하셨습니다. 특별시와도 같은 대도시를 예루살렘을 제쳐두고 낮고 낮은 곳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또 낮은 선지자, 상대적으로 시골 출신의 별 볼 일 없어 보였던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셨다는 거, 그것이 또 참 이제 놀랍습니다. 7장에는요, 이제 7장도 이제 회복에 대한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저희가 또 성탄을 앞두고 있으면서 다시 한번 정말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셔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그렇죠.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 돌아가시게 내어주신 그 사랑을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보시고요. 심판하러 오셔야 되는 하나님이 미가서의 그 말씀이었는데 저희가 성탄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대신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 주셨다는 거죠. 심판하러 오셔야 되는 하나님이 심판을 받기 위해 오신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시기 위해 예수님으로 오셨는데 사실 환자가 그러니까 환자를 수술해야 하는 의사가 오히려 자기가 환자가 돼서 수술대에 누워 있는 그런 이상한 일, 그것보다 사실 더 놀라운 일이죠. 판사가 범죄인을 막 혼내면서 그렇게 감옥에 보내도 모자랄 판인데 판사가 범죄인의 자리에 앉아 있다. 그것보다도 정말 더 놀라운 일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 나 대신 죽으셔야만 했고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셔야만 했는데 이 예수님을 저희가 이제 성탄 예배를 앞두고 기뻐하면서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목요일 오전 11시에 저희가 베다니 교회와 또 이제 연합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영으로서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이렇게 높은 하늘에 계신 분이었는데 그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가지고 사실 사람 몸에 갇히셨죠. 배고파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배고파하셔야 됐고 걷지 않으셔도 되는데 걸으셔야 했고 얼마나 나 때문에 그 고생을 하셨습니까? 그 사랑, 그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저희는 예수님이 오신 그 기쁨을 매년 성탄마다 기뻐하면서 저희가 누려요.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뭐 현장으로 드리는 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 다르지만 저희가 부르신 곳에서 언제 어디서나 또 영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요, 이 성탄을 기다리면서 예수님 오시기를 기뻐하며 기다리는 저와 우리 모든 늘차영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